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주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작년에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하였던 에베소서 강의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에 저 개인적으로 참 많이 염려도 됐었습니다. 워낙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지라 제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읽어가고 묵상할 때에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들을 우리들이 함께 누렸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의 편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부분과 부분으로 나눠서 읽었지만 가장 좋은 편지 읽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부터 편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대줄 읽으시고 말고 그 다음 주에 또 대줄 읽지 말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우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에 다 쭉 읽어가겠죠. 또한 그러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편지를 보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가장 좋은 그 읽기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앉은 자리에서 한꺼번에 읽으면서 정말 그 안에서 어떤 주제의 흐름이 있는지 처음에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어떻게 발전이 되어가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가는지를 함께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참 좋은 성경 읽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난 몇 개월 동안 들으셨던 에베소서 강해 설교들을 떠올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서 가장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시작했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그분의 피값으로 대신 주고 사셨다는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신이 직접 보증하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며 편지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주님의 영광과 권세 아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또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시고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장과 3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영, 역사하심을 바울은 또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십자가 아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서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그 두 사람이 십자가 아래서는 이제 하나가 되어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게 바로 교회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4장에 넘어가서는 바울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유대인끼리만 하나 된 것이 아니라 주 안으로 들어온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에겐 세례도 하나이고 주도 하나이고 말씀도 하나임을 4장에서 그는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됨을,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임을,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해 갈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옛 이방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서는 벗겨지고 거룩함의 새 옷을 입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 입술로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우리의 삶은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6장에 넘어가서 바울은 빛의 자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도 안에 서로를 축복하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녀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또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그런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이 맺고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이야기하죠.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라고 당부합니다. 부모님에게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당부합니다. 그것이 새로워지는 인간관계라는 거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한 고용인과 종업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맺어져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한다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종업원은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일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인도 종업원에 대하여서 인격적으로 대하며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라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이야기는 거의 이제 결론으로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갑작스럽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계속 화평을 이야기하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빛된 삶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는 싸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고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바울은 이제부터 현실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부터 6장 중반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교회가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 교회에 대하여서 바울은 정말 꿈을 꾸듯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화목해지고요, 서로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남편 사이에조차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고용인과 종업원 사이에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이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꿈과 같은 나라죠. 어찌 보면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 나라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마지막에 와서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더욱 분열하고 더욱 증오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가정과 직장에서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 믿지 못하도록 조장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꿈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또한 그는 직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을 그는 또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절실하게 느꼈던 점이기도 하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달렸던 자신의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기 살기로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자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보았지만 다시 그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는 모습도 그는 보았습니다. 함께 소명을 받고 사역지로 선교지로 떠나는 자도 보았지만 중간에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자, 주님을 영접하였지만 다시 그 복음을, 그 믿음을 버리고 옛날의 신앙과 옛날의 그 유대교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자도 그는 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이루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현실이 결코 쉽지 않다고, 녹록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온몸에 중무장을 한 채 싸우는 마음으로 지켜내었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물 침대에 누워서 콧노래를 부르듯이 여유롭게 있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한껏 하나님의 나라에서 꿈과 같은 그 나라에 대하여서 회복된 이상적인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나라에 대해서 말한 바울은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단의 공격에 깨어있으라, 중무장하고 버텨 서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들 그냥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발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풍성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소명, 나의 달란트, 나의 삶,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 전투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요? 어떤 점에서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한다면 정말 무장하지 않은 채 적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는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차라리 그러면 쉽겠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가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세, 룰러들입니다. 권세, 오토리티입니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의 서신서에 보면 그가 이렇게 약간 우리가 볼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것들에 대하여서 잘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부인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이것을 더 많이 절실히 경험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역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바울이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가게 된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 도착하자 바울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선교지에서보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더 강력하고 더 놀랍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의 사역은 주로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치마만 얹어도 사람이 낫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중에서 어떤 에베소 교인들이 볼 때에 그들은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이 있음을 그들은 분명히 경험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커지면 마찬가지로 사단의 역사도 커졌습니다. 유대 제사장, 이 말의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사람의 5 아들들, 7 아들들, 그러니까 주님은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이용하려던 7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 바울의 모습을 보고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귀신 들린 자를 붙들고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모함하노니 물러가라. 오히려 악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하면서 오히려 덮쳤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소식이 파랗게 퍼져갑니다. 또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법책들을,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진짜로 마법책들을, 에베소 지역이 고대로부터 은금술사나 마술이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각 일반 가정에도 마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져다가 불에 태우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도 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죠. 우리에게 그 예전을 떠올리게 하면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려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중무장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전신갑주를, full armor,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게 말이 무장이지 실제로는 전혀 전쟁과 싸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허리띠를 동요매라고 하는데 이게 허리띠가 가죽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게 무슨 것들인지 모르겠어요. 가슴에는 강철로 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합니다. 발에는 잘 맞는 신발을 신어야지 기동성이 있어지겠죠.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 준비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방패로 불화살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불화살은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확신이 난 투구입니다. 손에는 검을 들어야 됩니다. 유일한 공격 도구입니다. 다 방어 도구이고 이 검만이 공격 도구인데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이거 갖고 도대체 어떻게 싸움하는 것일까요? 공격하는 무기보다 방어하는 무기가 더 많습니다. 공격 무기인 이 검마저도 원어를 보면 짧은 단검을 이야기합니다. 긴 창이 필요하죠. 이 전쟁하려면 도끼가 필요합니다. 활이나 양날의 검, 무시무시한 도,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한데 기껏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작은 단검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서신서의 부분에 3가지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싸움의 이유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버티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갑주에 가서는 우리의 싸움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진격에서 땅을 뺏어오는 그런 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 구원의 은혜를 지켜내는 것, 이 싸움이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한글 성경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11절에서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라는 그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stand against. 우리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맞서서 서 있게 하기 위하여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등을 보이지 않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두 눈을 부릅뜨고 당당하게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적할 일은 무엇에 대하여? 살과 피를 가진 그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세계의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악의 그 어둠의 능력에 대항하여서 stand against 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에 맞서 싸울 때에 우리는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장하지 않은 채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무장을 한 채 서로가 서로를 어깨를 맡기고 마치 스크럼을 짜듯이 당당히 버텨서서 눈을 부릅뜨고 맞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싸움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누군가를 혹은 어떤 대상을 죽이거나 깎아내리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치판에서 하는 싸움의 방식이죠. 자신이 더 많이 가지려고 상대방을 죽이는 기업 간의 전쟁이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서 사단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에 무서워서 뒤로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등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성도를 믿고 서로가 어깨를 부딪히면서 서로 맞대면서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 18절에 우리가 착용하고 있는 이 장비와 무기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을 추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은 바 진리와 의로움과 복음과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만 있은 채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기는 받았지만, 장비를 받았지만 그것을 착용하지 않고 있는 군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이제까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 우리의 하나 되는 공동체, 빛의 자녀로서의 삶, 우리의 새로운 인간관계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말씀의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며 참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심피없다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우리 다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둘째치더라도 크리스찬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혀 임재하지 못하시는 크리스찬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또한 더불어서 악의 세력이 그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를 통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곤 합니다.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신앙의 상태이죠. 중무장을 하라고 하는 바울의 이야기는 반대로 완전히 비무장 상태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분의 나라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인지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이 구원의 확신과 은혜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당당히 서 있는 믿음의 군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놀라운 그 나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또한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었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하여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중무장하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며 어깨를 맞대며 당당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죄의 그 구렁텅이로 끌어가려 하는 악의 세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지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깨우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